따뜻한 복음 26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미천한 사람들 2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룻기의 대장정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룻기를 시작하면서 룻기의 주제를 따뜻한 복음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룻기 말씀을 통해서 따뜻한 복음을 경험하셨습니까? 예, 정말 따뜻한 것 같아요. 저도 룻기를 참 많이 봤지만 이번에 살펴본 룻기는 저에게도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고 풍성한 룻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룻은 참 미천한 사람이었어요. 모함 여인이었고 자녀도 없었고 남편이 죽었고 참 초라하고 미천했지만 하나님을 붙들 때 룻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미천하고 형편없는 존재였지만 그런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이제는 당신의 신부 삼으시고 당신의 교회로 삼으셔서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하셨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날마다 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천한 사람들, 제가 중의적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상 사람들에게 미천해 보이나 하나님 앞에는 아름다운 하늘의 사람들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도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사람들은 다말과 라합과 룻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점이죠. 여인이라는 자체도 고대에는 불리한 조건인데 더군다나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미천한 존재였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미천한 존재였죠. 그러나 이 여인들에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유다 지파의 계보를 잇도록 하셔서 다윗이 그 계보를 따라왔고 예수님이 그 계보에 오시게 되었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을 족보에 기록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마태복음은 그걸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말과 라합과 룻의 이름을 기록해 둠으로써 다윗이 올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이 오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다말과 라합과 룻과 같은 미천하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걸 더욱 강조하고 싶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동일하게 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기에 충분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만 반응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 족보에 기록될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자들로 사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베레스입니다. 베레스는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쌍둥이 아들이었어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거든요. 이제 다말이 아이를 낳는데요. 먼저 한 아이의 손이 나오는 겁니다. 산파가 보니까 쌍둥이는 누가 먼저 나오느냐에 따라 형과 아우가 결정되니까 손이 나온 아이의 그 손에다가 홍색실을 묶습니다. 나중에 태어나서 보면 홍색실이 있는 게 형이죠. 홍색실을 묶었는데 갑자기 이 손이 다시 쑥 들어가더니 아우가 배를 터트리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터지다란 뜻의 베레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아우가 먼저 그냥 욕심을 내서 형을 제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는 홍색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스는 태어날 때부터 뭔가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라는 걸 성경이 좀 묘사하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뭐 에서와 야곱도 그랬잖아요. 에서와 야곱도 쌍둥이인데 야곱이 욕심이 많은 자 아닙니까? 나올 때 야곱의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어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리고 야곱은 평생토록 그 장자에도 욕심이 많았고 욕심 많은 삶이 그의 삶이 참 고나고 때론 미천하게 그렇게 살았던 삶을 우린 기억하죠. 특별히 고대의 쌍둥이는 그렇게 환영받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쌍둥이가 어떻게 생기냐면 수정란이 초기 분열 과정에서 두 개로 분열되며 각각의 개체로 발달해서 쌍둥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닌데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상한 게 아닌데 이러한 과학적 지식이 있기 전에는 쌍둥이를 좀 불길한 징조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어떤 나라의 기록들을 보면 그 아이의 귀신이 따라 나오는 것이다 막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똑 닮았잖아요. 일란성을 낳으면 똑같으니까 그의 귀신이 따라온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왕조들은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쌍둥이가 나오면 뭐 나중에 나온 아이를 그냥 버린다거나 이런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과거에는 좀 쌍둥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이 많았죠. 불길하게 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베레스의 출생은 누가 봐도 좀 미천한 그런 출생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베레스는
그의 아버지가 유다지요. 근데 사실은 계대 결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유다의 아들의 대를 잇는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유다는 어떤 면에서는 또 할아버지이기도 해요. 그런 존재 보셨습니까? 할아버지이면서 아버지인 사람?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예. 거기다 어머니는 가나안 여자였습니다. 어머니는 가나안 여자 다말이고 아버지는 유다인데 아버지이면서 할아버지고. 뭔가 이 성장 과정에서 이 자신의 출신의 비밀이 예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예.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얼마나 그게 감추고 싶은 이야기겠습니까? 그죠? 베레스의 출생과 신분은 이처럼 미천했어요. 그렇게 자랑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레스로 한 종족을 이루게 하세요. 이 유다가 아들이 총 5인 셈이잖아요. 원래 아들이 셋 있었죠. 엘, 오난, 셀라 이렇게 아들이 셋 있었고 그중에 장자랑 결혼한 게 다말이었잖아요. 근데 엘과 오난은 죽었고 셀라만 남은 상황에서 다말이 유다에 의해 베레스와 세라를 낳으니까 유다의 아들은 셋 있는 거예요. 셀라, 베레스, 세라. 그래서 하나님이 요 세 아들을 각각의 종족으로 세우세요. 셀라 종족, 베레스 종족, 그 다음에 세라 종족 이렇게 세 종족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이 세 종족 중에 어떤 계보를 통해 다윗이 왔고 예수님이 오게 되었죠? 어떤 종족을 통해서 왔습니까? 예, 베레스를 통해서 온 거죠. 정식으로 따지면 셀라가 좀 더 자격이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유다의 원래 아들이었던 셀라가 더 자격 있지 않나. 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둥이로는 사실은 형 아닙니까? 먼저 손이 나오려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미천했던 베레스를 택하여서 그로 하여금 다윗을 오게 하셨고 예수님을 오게 하시는 계보로 삼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게 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오늘 살펴보고 싶은 사람은 살몬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살몬이 누구냐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들어갈 때 여리고성에 들어갔던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입니다. 그러니까 40여 년 전, 여호수아 시대에 40여 년 전에 모세로 하여금 12명의 정탐꾼, 각 지파의 대표들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하러 보냈어요. 그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었습니다. 12명이 들어가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들은 거인들인데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아마 가면 우린 죽게 될 거다. 악평을 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죠. 그렇지 않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했기 때문에 우리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보고했지만 백성들이 듣지 않죠. 결국 10명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을 선언하시죠. 아마도 40년 전에 그 기억들을 떠올려 봤을 때 여호수아가 보니까 각 지파의 대표 12명씩 보낼 필요 없다. 정말 믿음으로 보고할 수 있는 2명만 있으면 된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보고했잖아요. 믿음의 보고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생각할 땐 단 2명이면 충분하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고도 남을 가장 믿음이 좋은 2명을 뽑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살몬이 어떤 자예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요. 정말 신실하고 믿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살몬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탐하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훌륭한 살몬이 굉장히 촉망받던 지도자였고 좋은 믿음의 소유자였던 살몬이 왜 기생 라합과 결혼을 했을까? 이게 의문이에요. 여리고 여자였고 기생이었던 라합과 왜 결혼했을까? 왜냐하면 보세요. 살몬은 촉망받는 지도자였고 믿음이 좋았고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고 싶지 않았겠어요? 여기저기서 소위 말하는 규수댁 여성들이 줄 서 있었을 겁니다. 우리 살몬과 결혼시키자. 살몬에게 결혼시키자. 줄이 서지 않았겠어요? 그 명문가의 시집을 보내고 싶지 않았겠냐고요. 마음만 먹으면 믿음 좋고 훌륭하고 집안 빵빵한 그런 아내를 얻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리고 이 가나안 여자였던 그것도 기생이었던 라합과 결혼했냐 이겁니다. 이 라합 살몬이요. 신명기 7장에 보면 더더욱 이런 율법의 조항이 있어요. 가나안 사람과는 혼인하지 말고 내 아들과 딸을 그들에게 주지 말지며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이 말씀대로라면 찝찝하잖아요. 라합이 물론 믿음이 있어서 가나안이 다 여리고가 다 진멸될 때 건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여자라는 점에서 뭔가 좀 찝찝하잖아요. 그죠? 어쩌면 살몬의 인생의 오점이 될 수도 있고 그 인생이 미천해질 수도 있는 그런 결정을 왜 했냐는 겁니다. 왜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았을까? 아마도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을 겁니다. 여호수아 2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여기 정탐꾼들을 말합니다. 살모니를 말하는 거죠. 살몬이 그에게 여기서 그는 라합이에요. 살몬이 라합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정탐하러 왔다는 걸 밝히지 않는다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내가 목숨 걸고 너희를 지킬 것이다. 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너희를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할 것이다. 약속을 해요. 살몬이 약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라합이 살몬과 그 정탐꾼을 살려주잖아요. 보내줍니다. 실제로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어요. 기쁜 일이죠. 자, 문제는 뭐냐면 라합이 홀로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지만 그전에는 뭘로 먹고 산 여자였냐면 기생으로 먹고 살았던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는데 기생으로 계속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고대 여성은 경제력이 없습니다. 남편을 통하여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이 라합이 그런 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지만 정말 황당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생 일을 할 수도 없고 정말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이때 살몬은요, 이 라합을 공동체 안에 들어온 여인을 끝까지 책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약속했냐면 내가 인자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할 것이다. 나의 목숨으로 너를 대신할 것이다. 내가 목숨 걸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약속했거든요. 어떤 면에서 라합은 사실 생명의 은인이죠. 그리고 살몬은 그 은혜에 잊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누군가는 이 여인을 책임져야 했는데 사실 여리고 여자였고 기생이었던 여인을 누가 쉽게 책임지겠습니까? 근데 살몬은 이 여인이 믿음의 여인이라는 걸 알았고 또 자신이 약속했기 때문에 기꺼이 이 여인을 책임지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참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 우리를 신부 삼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살몬하고 참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미천해지기를 주저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 살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낳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더 강조할 필요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살펴보면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유다 지파에서 유력한 자였어요. 그는 부유했고 사회적 지위가 있었고 능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를 모르는 자가 없었고 그의 영향력은 대단했어요. 그러나 그런 보아스가 혼기가 지났는데도 아내가 없었습니다. 결혼을 못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모르긴 몰라도 이 정도로 유력하면 역시 교수댁 부인들이 줄 서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 보아스랑 결혼하면 대박이야. 대박이야.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 제가 보기에는 결혼을 못한 게 아니라 분명히 안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추측입니다만.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보아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냐면 살몬과 라합입니다.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 낳은 아들이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참 믿음 좋은 사람인데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온 거예요. 살몬과 라합은 정말 믿음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마음 안에 꿈꾸지 않았겠어요? 나도 저런 정말 훌륭한 믿음의 여인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거야. 아마 그런 기대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여자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더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다. 더 믿음 좋은 여인이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인에게 관심 없던 건 아니에요. 룻을 봤을 때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에게 관심이 없던 게 아니라 믿음의 여인을 못 만난 거예요. 그래, 저기도 참 집안도 좋고 저 여인은 예쁘기도 하지만 나는 믿음의 여인을 만나고 싶어. 이런 갈망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던 어느 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죠. 이 여인에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아주 신실했고 또 인자 베풀기를 아끼지 아니하였고 시어머니를 잘 봉양했고 또 믿음도 있었어요. 관심이 있었는데 어느 날 추수를 마치던 날 밤 이 룻이 찾아와서는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계대 결혼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시켰잖아요. 가서 하라고.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보아스는 원래 또 마음에 있었으니까 그래 내가 너를 반드시 책임지겠다 얘기를 하고 이 여인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 과정들을 우리가 이미 아니까 제가 또 부연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유대인들이 볼 때는 룻이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았을 겁니다. 모압은 더더욱 감정이 좋지 않은 나라였기 때문에 모압 여인이라는 게 불리한 조건이었는데 보아스와 같은 유력한 자가 왜 하필이면 모압 여인을 취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사람들 눈에는 그의 아버지 살몬처럼 왜 하필이면 기생 라합이랑 결혼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는 이들이 많았을지 모르지만 보아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진 그 만남, 그 가정, 하나님이 또 뭘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보아스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런 믿음의 여인 룻을 받아들이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런 미천한 여인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갔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늘 다윗이에요. 우리가 다윗은 너무너무 잘하는 인물 아닙니까? 너무 훌륭하고 위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단한 존재로만 우리가 기억을 하지만 사실 다윗은 가장 미천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새가 아들을 8명 낳거든요. 그 중에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8째예요. 막내라고 하는 점은 고대 사회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장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막내는 주목받지 못해요. 설령 장자들이 몇 명 죽어나가도요, 8째인 자기에게까지 장자 기회가 올 확률은 별로 없죠. 그죠? 한 둘째, 셋째쯤 돼야 한번 기대나 해보지. 8째가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에게는 어떤 일을 맡겼냐면 가장 천하게 여기는 목동일을 맡겼어요. 양이나 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양을 쳤어요. 다윗이 얼마나 영향력이 없었냐면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시골 베들레헴 이새의 집까지 옵니다. 와서는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부으려고 불렀으니까 아들들을 다 모아요. 이새에게 말하기를 아들을 다 불러 모으시오. 아들이 다 줄 섰습니다. 첫째부터 쭉 보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래요. 아들을 다 봤는데 아니래요. 이상하다 싶어서 아들이 혹시 또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 하나 있긴 있는데 저기 지금 양치러 갔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걔는 뭐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아들이잖아요. 근데 신경 쓸 필요 없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아들로서의 존재감이 없었는가를 알 수 있죠. 얼마나 미천한 존재였는가를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됐는데 형들은 전쟁에 다 참전을 해요. 전쟁에 참전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왕이 전쟁에 참여할 때 왕과 함께 전쟁하는 건 되게 큰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거기서 공이라도 세우면 곧바로 출세하는 겁니다. 그건요. 그러니까 되게 귀한 기회예요. 전쟁한다는 건. 그런데 형들은 그렇게 다 나가 전쟁하러 갔는데 다윗은 보내질 않아요. 그 말은 다윗을 아꼈다라기보다는 존재가 미약했다는 얘기고 별로 기대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너는 그냥 집이나 지켜라. 그렇게 있던 거죠. 그 형들의 안부를 묻고 싶어서 도시락을 싸서 다윗을 보내죠. 그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려고 도시락을 들고 왔는데 형들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넌 양이나 칠 놈이 여기 왜 왔어? 이게 교만해갖고 전쟁 구경하러 왔냐? 이렇게 막 꾸지람을 해요. 얼마나 다윗이 존재감이 없는지 막 그 상황에도 꾸지람합니다. 도시락을 갖고 동생에게. 한마디로 그야말로 미천한 존재가 다윗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미천한 다윗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말제라고 하는 이 미천하고 비천한 자리에서 한 번도 낙심하여 불충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한탄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고 충실하게 살았고요. 양떼들을 돌보는 그 또한 미천한 자리 아닙니까? 형들에겐 시키지도 않았던 막내니까 네가 그 일을 하라고 보내줬던 그 미천한 양을 지키는 자리에서도 다윗은 단 한 번도 대충 섬긴 적이 없어요.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 양떼들을 지켰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미천한 자리에서 결코 그런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귀히 보셨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누구를 보내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베레스의 족보가 우리에게 오늘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 미천한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당신의 의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아니, 일부러 미천한 자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나라 세우시기를 기뻐하시고 당신의 의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 계보를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장자가 되사 이제 그분의 뒤를 이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들을 찾고 계세요. 과연 누가 그 기업을 이을 수 있을까요? 베레스의 족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는 미천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미천한, 즉 아름다운 하늘의 사람들인 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터키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튀르키예라고 하죠. 예, 튀르키예의 카파도키아라는 그 지역에 가면요, 데린구유라고 하는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땅 위로는 사람 하나가 들어갈 만큼 조그만 구멍을 따라 들어가면 지하에 엄청난, 막 미로처럼 얽히고 설켜 있는 엄청난 지하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깊이가 85m까지 파 내려가 있다 하고요. 지하 한 20층에 해당되는 엄청난 지하 도시가 있어요.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대림구유 저 좁은 길 따라 이런 길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요. 다음 보시면 이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지하 도시의 모습이에요. 엄청나죠. 촘촘하게 저 지하에, 하여간 우리 선일교 성도님도 웬만한 거 안 놀래요, 그죠? 다 집에 저 정도 지하 땅굴들은 다 하나씩 갖고 계시죠? 예. 놀랬어요? 예,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예, 엄청납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지하 도시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숫자가 5천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몇만 명이라고도 하고도 심지어 어떤 기록에 몇백만 명이 들어가기도 했다고 하는 기록도 있어요. 하여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하 도시에 들어가 살았는데, 그래서 저 안에는 교회도 있고요, 학교도 있고요, 침례탕도 있고요, 곡물 저장소도 있고 심지어 지하 매장지까지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저곳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하에 있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저 안에 좋아서 그랬을까요? 가보면 정말 어떤 곳은 너무 좁고 낮아서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한 공간도 많이 있는데 왜 거기서 저렇게 살았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증거하는 것.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세상을 못 볼지라도 믿음만큼은 내가 잃지 않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더 편하고 더 좋은 삶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푸른 하늘을 마음껏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그 미천한 자리를 선택했던 거예요. 그 지하의 동굴 속이라고 하는 미천한 자리를 선택했던 거예요. 그걸 상상하며 경외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11장의 표현을 빈다면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좋은 곳을 예비하사 온전한 것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쾌락과 풍요에 찌들어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상은 저런 자들의 삶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되지가 않는 거예요. 미쳤나?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삶을 사는데 왜 그 땅굴에서 그렇게 사는가?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늘을 보는 것이에요. 대린구유에 살던 그들은요, 푸른 하늘을 마음껏 볼 수는 없었지만, 기껏해야 손바닥만한 그 구멍을 통해서만 하늘을 간신히 볼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그들은 진정한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한 곳을 사모했어요. 그랬기에 미천한 자로 여김받아도 상관없었고, 미천한 자리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 당신의 뜻과 당신의 의를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아름답고 복된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들을 통해 힘있게 전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룻기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룻기는 그렇게 끝이 나지만 룻기에 얻었던 교훈들은 우리 삶 가운데 녹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룻기의 또 다른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오미의 신앙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오미는 주저하지 않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로 결단하고 바로 이 결단으로부터 룻기의 회복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화려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풍부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빈손일 뿐이지만 반대로 아무리 미천해 보이고 아무리 초라해 보인다 해도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샬롬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아스와 룻의 신앙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미천하고 초라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기꺼이 나아가고 순종했던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축복하셨고 그런 그들을 통해 다윗을 오게 하였고 예수님을 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또 우리의 학교, 또 우리 선일교회 공동체, 이것을 세워가야 될 몫은 이제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그들의 가문을 아름답게 세웠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책임은 나에게 있어요. 제가 아니라 나에게 있다고요. 목사나 장로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고요. 사역자나 셀장이나 교사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을 해 나가시겠습니까? 미천해 보인다 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그 길로 나아가십시오. 초라해 보인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라면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미천한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